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앞에 그림 보시면 수많은 사람 무리가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펴놓았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가 그들이 흔든 가지라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라고도 말을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곱게 쭉 뻗은 그런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그 의미가 영광, 아름다움과 그리고 기쁨과 승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뭇가지를 가지고 개선하는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장수들에게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영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과 승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축하하며 감사하며 흔든 것입니다. 참고로 그림 보시면은 프랑스 칸 영화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프랑스 칸 영화제의 그 대상이 뭐냐면 바로 황금 종려상이에요. 프랑스 칸 영화제. 근데 이 프랑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종려나무가 명예 그리고 승리 어떤 부활을 상징하는 그래서 영화로운 그러한 기쁨과 영화로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황금 종려상에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새겨서 그대로 그 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에는 영광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승리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승리와 영광과 아름다움이 정말 최고로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오늘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야 할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할 이유가 온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예수님이 뜻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십니다. 먼저 성에. 그래서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만일 누가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데 누가 만일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은 이건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어라. 그러면 그 주인이 바로 보내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에 끌고 오라. 만일 너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가보니 정말 아직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묶여있던 나귀를 풀고 오는데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왜 가져가냐?
왜 가져가냐 허락도 받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능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복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드렸을 때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 여러분 삶을 복되게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가져가면서 자신의 겉옷을 여러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우리 35절 누가복음 1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라고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피스와 같은 그런 긴 옷을 입고 그 위에 큰 천을 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천이라는 건 그냥 모양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낮에는 유대의 이스라엘 날씨가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같은 날인데도 밤에는 추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에는 그 천을 가지고 어깨에 두르는 거예요. 겉옷을 머리에 두릅니다. 햇볕에 타지 않기 위해서 그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밤에는 여러분 그것을 이불 삼아서 간이불 삼아 덮는 거예요. 소와 양과 염소를 주 목축으로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목축업을 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밖에서 자는 것은 다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양을 치다가 염소를 치다가 밖에서 들여서 잠을 자는데 그 겉옷이 없으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은 생명과 같은 필수품인데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께 여러분 드려서 나귀에 태운다는 건 그만큼 헌신과 그리고 그만큼 사랑의 표현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귀를 탄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타는 게 아니라 다 언약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구약의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 다윗 왕이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으로 세울 때 말을 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새를 태운 거예요. 열왕기상 1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누구에게요?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 왕으로 세울 때 상징적으로 노새에 그 나귀에 태웠을 때 여러분 그것이 왕으로 세움받는 그런 어떠한 습관과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외진 시골 갈릴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것도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드디어 우리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구나,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여러분 맞이하고 그렇게 태운 것입니다. 근데 36절에 보시면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겉옷을 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마치 우리나라에 레드카페 있잖아요.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탁 입장을 하면 레드카페를 쫙 펴갖고 그것을 여러분 걷게 만듭니다. 그건 뭐냐?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마치 이와 같이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경의를 표하며 환영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가 아니라 왜 헌신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렸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헌신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들이 헌신하셨습니까? 왜 헌신하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헌신했냐? 근데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귀중한 겉옷을 빌에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기뻐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그냥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뭐라고요?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라고 얘기하죠. 모든 능한 일을 봤다는 거예요, 직접.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강제 정령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강제 그런 여러분 통치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자유는 있었지만 모든 세금을 내고 통치받아야 그런 상황입니다. 억압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했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586년에 주전 586년에 망한 다음부터 바벨론과 바사와 더 나가서 여러분 헬라와 그리고 여러분 로마로부터 수많은 강대국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은 계속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강대국들한테 침략을 당하고 통치를 받고 그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통치를 받고 억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은 여러분 그겁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 보내신 그런 메시아가 오시면은 반드시 자기들을 여러분 강대국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엄청난 기적과 역사로 말미암아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와 그런 애굽의 모든 시민들을 다 무너뜨리고 초토화시키고 정말 여유만만하게 그렇게 출애굽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은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다 깨뜨리고 군대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독립을 줄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과 같이 찬란했던 이스라엘 중에 가장 찬란했던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어떤 영광과 부귀가 그런 강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냄받은 자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망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침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선지자가 혜성과 같이 탁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는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병을 고칩니다. 안증병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나병이나 심지어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저주받았던 그렇게 조롱받았던 여인을 고칩니다. 더 나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가서 그 선지자가 가서 만지니까 죽은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그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인들과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여있는데 여러분 불과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아니 몇만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우리의 조상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도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배고프지 않게 했던 그것처럼 저 예수가 마치 모세와 같이 우리의 배를 다 배부르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떡을 나누는데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다 먹고 난 다음에 12광질이 남게 만든 거예요. 누굴 생각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모세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해방 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다라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옷을 다 벗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제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대를 한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야 맞다, 이건 혈통적으로나 능력으로 보나 모든 것이 다 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대를 한 겁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스가랴 예언 앞에 보시면은 스가랴 예언 9장 9절에 보시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얘기했어요. 메시아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죠. 딱 맞아 떨어지죠. 나귀 새끼를 타고는 저 예수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은 기뻐 맞이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옷을 펴고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기뻐하며 승리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어쩌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가셔서 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들, 더 나가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여러분 다 책망을 하면서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쫓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종교인들과 물건을 파는 자들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냥 양과 염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파는 것만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야만 여러분 재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은요 질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그것에서 파는 것 아니면은 받을 수 없다니까 종교인들이 그렇게 정말 정했기 때문에 억지로 여러분 드리는데 엄청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좋지 않은 물건을. 그래서 불만이 많았는데 어느 누구도 감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여러분 그것을 상을 엎으시며 물건 파는 자를 쫓아내시고 그렇게 여러분 강력하게 책망하시니까 마음이 뻥 뚫리는 거예요. 시원하다. 저렇게 여러분 종교인들에게 감히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저렇게 바리새인들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더 나가서 여러분 병자들 고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과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대꾸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마음 먹고 기뻐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여러분 환호하던 군중이 폭도로 변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결정적으로 종교인들과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하려고 군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결박하는데 어떻게 기대를 했냐면 그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처럼 하늘을 향하거나 땅을 향하거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 무너질 줄 알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엄청난 재앙이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로마의 군사들이 물러가게 되고 무너지고 죽게 되는 그런 역사를 기대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힘없이 그냥 끌려가시는 거예요. 온몸에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고 그 로마의 군사들이 조롱을 하면서 그렇게 침을 뱉고 여러분 매를 때리는데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도 이런 방구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실망이 컸겠습니까? 얼마만큼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 3.1절이나 우리나라의 국경일이 되면은 특별 사면을 하거든요. 죄수들을 특별 사면해주는 그런 날이 있는데 유대에도 6월절을 맞이해서 특별 사면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만큼 화가 나냐면은 그 예수를 갖다 놓아주기 전에 놓아주지 않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3장 18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뭐라고요?
이 사람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기대는 자신들에게 독립을 주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서 자유의 해방과 그런 나라를 재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힘없이 여러분 그렇게 매를 맞고 채찍에 맞으니까 저 예수를 죽여라. 저 예수를 죽여라. 우리의 기대에는 하나도 부응하지 못하는 저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바라바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라고 합니다. 강도를 여러분 놓아달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증오하고 얼마만큼 저주가 여러분 있으면 실망이 있으면 예수님 대신에 강도를 여러분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알았던 거예요. 예수에는 죄가 없다.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그래서 내가 몇 대를 때리고 그냥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군중들이 폭도가 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예수를 죽일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의 그 사용을 갖다가 틀을 허락하지 않아요. 로마 시민에게. 왜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시민들에겐 십자가를 허락하지 않는 게 뭐냐? 십자가는 사형의 제도 중에 틀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거든요. 가장 잔인해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여러분 양손에 손목에 못을 박고 다리에도 못을 박아서 피를 흘려서 탈수를 시켜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냥 빨리 죽는 사람 빨리 죽지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남아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해야 됩니다. 근데 더군다나 온몸을 여러분 빨개 벗겨서 수치스럽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조롱하면서 여러분 손가락질하면서 모든 수치와 고통과 아픔들을 그대로 견디면서 오랫동안 그것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절대로 로마인 자기 국민에게는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예수를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뭐냐?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죽어도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근데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건 뭐냐? 하나님께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버림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뭐라고요?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여러분,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해결되기 위해서 육신의 것이 여러분 잘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기도합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이 여러분 어떻게 되면 폭도와 같이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무엇을 헌신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라. 매년 저는 매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늘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과 삶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늘 설교하고 듣죠. 종료주일만 되면 얘기합니다. 왕으로 모셔드려라. 내가 주인 삶았던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영혼과 가정과 교회에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늘 설교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모셔드리는 방법,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그런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듣고 왔어요. 근데 이번 종료주일 때 여러분 제 마음속에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왜 왕으로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왜 왕으로 앉으셔야 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왕으로 오셔서 내가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내가 마음에 간구하는 걸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서 왕으로 앉으면 여러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우리 영혼과 삶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까? 혹시 우리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메시아로 왕으로 모셔드릴 이유가 육신의 형통과 성공만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셔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막상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왕으로 오시면 해결돼. 왕으로 오시면 다 해결돼. 만사형통이야. 모든 게 다 끝나.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기대하면서 왕으로 모셨는데 저 봐보세요. 그 기대와 바람과는 상관없이 현실이 더 어려워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한 기대와 바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바랬는데 현실이 더 어려워지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믿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다 된다고 하면서 하나도 나아진 것 없네. 오히려 더 힘들어지냐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떠나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폭도와 같이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40일 작정 기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어떤 소원과 바람이 있죠. 가정의 회복과 어떤 영혼의 회복과 더 나가서 여러분이 또 교회의 회복,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 기도합니다. 병이 드신 분들은 아픈 것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물부짖고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 어떡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실컷 못 쉬면서 이렇게 하는데 돌아오는 현실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조롱하고 저주를 해도 심지어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봐 대신에 강도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만의 독립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묶여서 사단마귀에 묶여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여러분 구출해서 독립시켜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노예로서 사망과 죄와 사망의 결박에 묶여서 그 사단마귀가 주는 대로 여러분 결박에 묶여서 끌려다닙니다. 이것을 걱정하고 저것을 걱정하며 돈의 노예로 정욕의 노예로 끌려다닙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이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파봤자 80년입니다. 가난해봤자 몇십 년이에요.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병을 고침받고 물질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평화롭게 정말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못 박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파봤자 80년이에요. 지금부터 아파봤자 고통스러워봤자 가난해봤자 몇십 년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처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진 부자는 부자랄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영원히 가지고 누릴 것 같았던 건강과 부와 명예와 이 땅에서 행복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괴로워하던 중에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품위에서 여러분 행복해하는 나사로를 보며 기가 막혔어요. 왜냐? 저 세상에 있을 때 나사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고 병든 사람이었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사로는 결정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간절합니까? 부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고 나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나사는 빛난 영광의 옷을 입고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렸다는 거예요. 주님 모시기 지금 우리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단순히 질병과 어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여러분 힘들게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단한테 속지 마세요. 세상에게 속지 마세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가 세상의 것에 여러분 자꾸 눈이 가게 만듭니다. 가지고 누리는 거에 이 땅의 것에 더욱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집이나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구덩이에서 여러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잔인하고 그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겨울에 저희 집에 보일러가 얼었습니다. 아파트인데도 얼어요, 보일러가. 근데 보일러가 얼어서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안 풀리는 겁니다. 드라이기로 정말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 석유난로로 베란다에 얼은 곳에 넣으면은 풀릴까 하고 베란다에 석유난로를 켰습니다. 근데 그 석유난로로 인해서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석유난로를 옮기기 위해서 손잡이를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손잡이가 그 불이 오르는 그 위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전 무의식 중에 그냥 그것을 붙잡아 본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달궈졌는지 잡자마자 악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놨는데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과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화상에서도 1도에서 4도까지 있답니다. 1도가 가장 낮은 것이고 4도는 몸이 피부가 다 뼈까지 다 피해가 되고 완전히 엉망이 되는 4도인데 제가 그 입은 화상은 한 1도에서 2도 정도 중간이랍니다. 그래서 포물이 벗겨지고 여러분 2주 동안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옥불은 4도보다 더 뜨거워요. 영원보다 더 뜨거워요. 그 조그만 화상을 입어도 그렇게 아파갖고 쩔쩔매는데 여러분 영원한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정말 죽음과 심판을 당하고 죽음의 고통을 여러분 견뎌야 되는데 그 시간은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인데 그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성이 뭐라고 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의 영생과 영원한 부활의 영광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더 영원한 것을, 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여러분 탄식한 겁니다. 신앙이란 건 온전히 주님을 알아야만 온전히 신앙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 때문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은 그 피 묻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형통의 복과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복이 가장 큰 거예요. 그 죄사함의 복을 받은 자들은 오늘 밤이라도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영원한 심판과 불의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제가 제 동역자 중에 지난주에 목사님 두 분의 그 장모님과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참 신기하게도 두 분 다 하루 차이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장모님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는데 두 분 다 한 80대 중반 되신 거예요. 80대 중반이셔요. 장례식 가는 길에 제가 마음이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80대거든요. 중반이셔요. 연배가 같으시니까 그렇게 장모님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 목사님이 얼마만큼 힘드셨을까 가서 위로해드려야겠구나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막상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제 딴에는 많이 좀 무거울 것 같고 위로해주러 갔는데 감사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까봐 위로해 갔는데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그분 목사님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두 분 다 오랜 시간 동안 지병을 앓고 계셔서 요양원에서 힘들게 치료받고 계셨던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시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 더 이상 고통당하시도 않아도 되구나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두 분 다 예수님을 잘 믿으셨어요. 두 분 다 예수님을 잘 믿으셨어요. 그래서 눈물도 없고 병든도 없고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린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더 나가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이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옥과 같은 삶을 연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에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더 이상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신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지 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어떤 단순한 어떤 형통과 어떤 문제 해결만 위해서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사하며 여러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왜 헌신하십니까? 주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사함의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정말 큰 소망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다 지옥이고 멸망입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바로 죄사함의 문제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헌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